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저희를 생각하시며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마음으로나마 주님께 늘 감사드리며 남은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우둔한 마음을 깨워주시고 또 참되고 가치 있고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지쳐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어느 상황에서나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3월에 있을 대전도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저희가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교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배우는 말씀이 저희의 신앙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가서를 중심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바라시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읽었는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는 구절이 나오고 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라는 구절을 보시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네 라며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가서를 읽을 때는 전체적인 아가서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광을 누린 사람이었으며 가장 많은 지혜와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주로 술람미와 솔로몬의 대화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영어 성경에는 위에 누가 말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위에 파란 글씨로 이제 슐라마이트라고 써 있으면 그것은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beloved 아니면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며 읽는 것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사랑하였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대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단순히 두 남녀 간의 사랑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신앙생활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 혹은 각 개인의 성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신랑과 그리고 신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면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그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아가서를 보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를 보며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또는 성도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저희가 성경 강연회를 배울 때도 최종적으로 성경 강연회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저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도 다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내용도 함께 배우며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저희가 성경 강연회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를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저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희생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데려오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religion, 종교가 아니라 relationship, 관계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마치 하기 싫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술람미가 솔로몬을 얼마나 더욱더 성숙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저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가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점점 성숙해질 수 있는지 저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성경에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지칭하며 여러 가지 애정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아내에게 굉장히 많은 애칭이 있더라고요. 주로 honey라는 단어도 쓰고요. sweetie, sweetheart, darling, pumpkin pie.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단어를 많이 표현하며 자신의 아내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교적으로 한국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은 주로 자신의 아내를 소개할 때 집사람, 처, 그다음에 애엄마, 마누라 주로 이런 단어를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한국 정서와는 좀 먼 굉장히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말하며 내 사랑아 라고도 말하고 여인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라고도 말하며 나의 비둘기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런 한국 정서와는 좀 거리가 먼 이런 애칭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또 가장 사랑스러워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가서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네 눈이 나를 놀랜다 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저희를 보시면서 네 눈이 나를 놀래니 이렇게 저희를 사랑스럽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지극히 아름답게 저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전체적으로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저희를 너희는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하였고, 로마서 1장에도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큰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풍성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성경을 통하여 마음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형성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더욱더 받으며 더 사랑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사랑해서 결혼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아가기 위하여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을 공부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경이로운 인물이었구나 라고 말한다면 아직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 그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아직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이고 실제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마음은 그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내 기쁨은 그에게 있으며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그를 이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하게 아침밥 꼭 챙겨 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히 운전하면서 다니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학교에서도 성실히 공부하기를 원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 크게 상관도 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 가운데 많은 구절을 보며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것도 바라시고 이런 것도 하라고 하고 이런 것도 하라고 하고 왜 많은 짐을 주시는 거지?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기에 나를 위하여 이것을 해다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봐도 신랑인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술람미 여인에게 부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바람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저희가 5가지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이 성숙해졌을 때 어떠한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실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개인적인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단둘이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아가서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지금 술람미 여인을 침궁으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침궁은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 단둘이만 있는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단둘만의 개인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도 단둘만의 개인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듣게 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론 저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교제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함께 구역 모임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저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로지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고 교제를 참석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목소리를 들려다오 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제 시간과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개인적인 대화를 하나님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자신의 부족한 부분 또 잘못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드린 시간이 언제가 있으셨나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말고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또 말씀을 피고 성경을 묵상을 한 시간이 언제가 있으셨나요? 만약 개인적으로 시간을 하나님과의 묵상 시간과 또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멀리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결코 낮게 봐서는 안 됩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죄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친밀한 교제를 깨는 죄를 하나씩 조금씩 제거해 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서 다른 성도들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형제 자매님들과의 올바른 교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시며 문을 두드리며 교제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아가서 잡으시고요.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길 원하십니다. 아가서 2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4절입니다. 아가서 2장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처음에는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이제는 잔치집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은 은밀한 단둘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잔치집에는 많은 풍성한 음식들이 있고 많은 기쁨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곳에 참된 만족이 있고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는 많은 즐거운 음악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잔치집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가득한 곳이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집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곳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안에서 우리가 풍성히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들과 그리고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길 내가 물이 없으며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며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는 그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의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3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인생 가운데 공핍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목이 마랐던 다윗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찬양을 하게 되며 그리고 많은 것으로 기쁨과 그리고 기름진 것과 먹을 것으로 만족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고 계시나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촛대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7 촛대는 요한계시록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두루 다니시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기쁨을 우리 마음에 주시며 참된 평안을 주시며 필요한 모든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도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혜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저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가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길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한다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운명과 뜻과 목표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함께 걷기 위해서는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가 이 길로 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나의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분별하였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메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순종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동행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노아도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와 함께 걸어가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고난받는 삶을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 4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입니다.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8절입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이 고난을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도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길 나의 신부야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스닐산과 아마나산과 헤르몬산은 굉장히 높으며 험한 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표현하기에 그곳에 사자굴이 있고 표범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이 고난을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인생의 길이 평탄하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험한 산이며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과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길 사자굴과 표범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있음을,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함을 저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축복을 기어코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자마자 모든 일이 순탄히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형 에서에게 쫓김을 받았고 라반의 집에서 여러 번 속임을 당하였으며 그리고 많은 고난을 통과하였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모든 일이 평탄케 되지 않음을 저에게 교훈해 줍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도 나의 신부야 너는 그 꼭대기로 혼자 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야곱도 어린 나이에 부모의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돌베개 잠을 자기도 하였고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부뼈가 부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고백하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늘 함께 하였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편을 택하기 위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충분히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분명 3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4사람이 저 안에 있지? 라고 하며 그리고 4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고난 가운데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편을 택하도록 저희가 가야 됩니다. 늘 저희는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상황이 더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고난만 없어지면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상황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함께 통과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도록 저에게 허락하십니다.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 하는 것과 대학교 때 신앙생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분명 대학교 때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중고등부 때는 혹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대학만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내가 대학만 가면 이제 수요 말씀도 가고 그리고 주일 말씀도 가고 또 모든 교제를 참석할 거야. 과연 그 사람이 대학교를 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때는 더 많은 고난들이 있고 더 많은 책임들이 있고 더 바쁜 시간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을 택하도록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학교 때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학 졸업만 하면 직장만 잡으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직장을 얻게 되면 더 많은 책임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돈이 있기 때문에 더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더 많은 독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직장생활 할 때는 어떤 생각하죠? 내가 결혼만 하면
더 안정적일 때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또 결혼하면 어떤 생각하죠? 자녀 낳으면 함께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과연 그럴까요? 인생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더 좋은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엔 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상황이 바꿔지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지금 내가 주님을 택하는 편을 가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더 나아지는 게 아니죠. 숨은 더 벅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더 편한 상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편한 삶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위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땐 교제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교제 참석하는 것은 너무 습관적으로 편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돌아보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돕는 신앙생활, 또 많은 영혼을 도와주고 또 전도하는 더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겁니다. 아가서 4장 8절에도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민 여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분명 있는 겁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산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요. 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동자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보는 광경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조금씩 통과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욱더 이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복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신령한 눈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합화는 굉장히 아름답겠죠.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그런데 그 백합화가 왜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을 때 백합화는 계속해서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계속 찌를수록 백합화는 더더욱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역경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러운 죄를 우리가 멀리할 수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고난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가서 4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6절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말하길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서는 아주 찬바람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온다고 합니다.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온다면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통하여 실과가, 더욱더 맛있는 실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말하길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녀는 뜨거운 바람과 북풍과 남풍으로 인하여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더 맛있는 열매를 내기 위하여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그런 고백처럼 저희도 어떤 고난에 대한 이러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낼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4장 6절에도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은 성경 전체적으로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략은 그 나무의 껍질을 이제 떼어내서 그 진액으로 만드는 그런 향인데요. 주로 장례식에서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였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장례를 치를 때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지고 왔잖아요. 장례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적으로 모략은 주로 고난과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매 여인은 말하길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것은 내가 어떠한 고난도 내가 감수하리라 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만 하지 말고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도록 고난을 감수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더 많은 고난을 받도록 선택하는 길도 나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고난을 견디는 신앙생활입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랑이 뜨거웠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녀의 마음이 조금 나태해졌습니다. 마치 한 부부가 처음에 결혼식에는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어떤 권태기를 겪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람미 여인도 잠시 마음이 나태해져 게을러진 모습을 5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지금 술람미 여인은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밤에 찾아온 겁니다. 밤에는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길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일어나기 귀찮은 겁니다. 이미 몸도 다 씻었고 이미 다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온다니까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지금 식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녀는 자고 있었을까요? 1장에는 술람미 여인은 고백하길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라며 자기 자신이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귀찮아진 겁니다.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싫고 그냥 빨리 자고 싶은 겁니다. 왜 그녀는 안일해지고 게을러졌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자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솔로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했겠죠. 오늘은 솔로몬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핑계대고 있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에는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침체기를 겪기도 합니다. 고난은 외부에서 온다고 하면 이런 신앙의 슬럼프와 침체기는 내적으로 내 자신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슬럼프를 예전에 겪은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부터 늘 마음이 뜨겁던가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진 그런 나 자신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그 순간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술람미 여인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이렇게 게을러진 것처럼 우리도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또 열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죄와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결핍과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교제의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안 읽은 지, 성경을 피지 않은 지 1년, 2년이 넘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집에서 기도 안 한 지 1년, 2년이 넘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신앙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한 번도 안 피기도 하고 또 무감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뤄져 있는 영혼을 보면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졌으며 오로지 무감간 상태로 세상의 즐거움들만 추구하며 부와 또 명예와 스포츠에 온 마음에 뺏겨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고 돌 같은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술람미 여인이 그 뜨거웠던 마음이 이제 식어 나태해진 것처럼 그런 게으름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현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러한 침체기와 슬럼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슬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냉랭한 마음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소년 때와 우위와 네 결혼 때와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하여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하여 자신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며 내가 이를 보니 너무 심히 기쁘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제 그들의 마음은 식어졌고 하나님을 싫어하였으며 형식적인 모습만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길 내가 네 결혼의 때와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네가 나를 쫓았음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나 지금은 너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솔로몬이 문 밖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며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중에 술람미 여인이 마음이 동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솔로몬은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밤중에 솔로몬을 찾아 밖에 나가 찾습니다. 아가서 4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에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든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숭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우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그녀는 이제 솔로몬을 찾기 위하여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밤이 너무 늦었고, 이때는 이제 커퓨라고 하는데, 이제 밤이 되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갔는데 술람미 여인을 알아보지 못한 파수꾼이 그를 상하게 한 겁니다. 비록 그녀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맞게 되었지만 이 계기를 인하여 솔로몬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8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9절, 예루살렘 딸들의 말입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예루살렘 여인들은 이제 그녀로 하여금 솔로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물어보길, 너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며 그녀로 하여금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10절부터 쭉 10가지로 솔로몬의 나음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는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아가서 6장입니다. 1절,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사랑하는 자를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됩니다. 동산에 있는 솔로몬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마음에 나태했던 그런 슬럼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계기를 통하여 그녀는 솔로몬과 다시 더욱더 돈득해질 수 있는 더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침체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침체기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속으로만 솔로몬에게 가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밤중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솔로몬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도 침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낙담해서 좌절해서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회복하면 되지, 내일 교제 가면 되지, 내일 성경 읽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죠.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난 이제 늦었어, 나는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런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아프면 아플수록 밥 먹기 더 싫어하고 더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 가운데 넘어져 있으면 더 하기 싫습니다. 더 교제 가기 싫고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그 사람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의지를 가지고 양식을 먹듯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제에 참여하고 더 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라고 저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여인이 물어보길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더 나은고?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솔로몬의 더 나은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침체기를 겪을 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왜 세상의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이신지 저희의 마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크신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고 더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더 나은 점을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침체기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세상 무엇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침체기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허는 작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은 굉장히 넓은데 그것을 망치는 것은 굉장히 자그마한 한 여우가 들어갔을 때 이 크고 아름다운 것을 다 헐어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은 큰 죄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것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집안에 큰 사자와 호랑이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문만 닫으면 되잖아요. 근데 작은 벌레가 들어오게 하는 것은 사실 막는 것은 쉽지 않고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작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더욱더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너무나도 큰 것을 잃게 만들고 너무나 큰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런 작은 습관,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그 귀한 사랑의 관계를 없애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합당치 못한 습관들 그리고 작은 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없이 할 때, 작은 여우를 우리가 없이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미워한 것이 아니잖아요. 침체기 있었지만 다시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침체기 가운데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5가지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남은 시간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이 성숙해졌을 때 그럴 때 어떤 모습을 어떤 결과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통하여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이 이제 더욱더 성숙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단둘이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함께 잔치집을 참여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함께 고난을 통과하고 또 침체기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지나가면서 더욱더 사랑이 성숙해졌음을 점점 발전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7장과 8장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입니다. 먼저는 자기 중심이 아닌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성숙해지면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7장 10절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녀는 고백하길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것은 성숙해진 그녀의 고백입니다. 초반에는 그녀의 고백이 조금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7장 잡으시고요. 아가서 2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신혼 초기의 그녀의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처음엔 말하기를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도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이 성숙해질수록 이제 그녀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6장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처음에는 그가 나에게 속하였고 나도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도 나에게 속하였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더 성숙해지었을 때는 7장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제 더 이상 그가 나에게 속하였구나라는 말은 빼버립니다. 그리고 말하길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는 그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단지 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만족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삶은 자기 중심에서 이제 상대방의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기쁘니까, 내가 가고 싶으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원하면 가고 때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 마음이 조금 상하면 안 가는 지극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고 내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기 싫어도 남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성도를 돌아보기 위하여,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더욱더 성숙된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 또 남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될수록 더욱더 자기중심이 아닌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자라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도 처음에는 그가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였지만 이제는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하며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졌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신앙이 자랄수록 더욱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저희가 성숙해짐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모습은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7장 1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환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쉴가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한때 그녀가 침체기 있을 때는 솔로몬이 밤에 찾아왔을 때도 일어나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뜨거운 사랑으로 그 사랑하는 자를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길 우리가 일찍 일어나자. 그래서 포도원으로 가서 우리가 주변을 우리 한편 살펴보자. 그리고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13절에는 나의 사랑을 위하여 내가 쌓아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주기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랑하는 자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됩니다.
자신이 좀 더 고생하고 좀 더 수고하더라도 그 사랑의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고생도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이젠 억지가 아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신앙이 성장하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아가서 8장 5절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술람미 여인의 친척들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며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가 누군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거친 들은 영어로는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녀가 거친 들, 거친 곳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데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힘있게 나옵니다. 힘있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친 들에서 힘있게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이제 어떠한 고난과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때는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면 이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이 어릴 때는 자그마한 유혹과 괴술과 풍조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이제 견고해져서 성숙해진다면 많은 핍박이 와도 힘있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였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리니. 홍수 같은 어려움과 죽음같이 강한 핍박 속에도 이 사랑은 이제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온 천하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품게 됩니다. 과거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사자의 굴 앞에서도 톱에 썰림을 당하면서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서도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죠?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고 그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 그런 강한 신앙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하여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8절 보시면요. 7절 끝부분에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만약에 한 부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1,000만 불 줄 테니 당신의 배우자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안한다면 바꾸시겠습니까? 1,000만 불. 금액이 너무 큰가요? 아니죠. 1,000만 불, 억만 불을 준다 해도 내 배우자와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커플들, 그죠? 고등학교 커플들은 뭐 락커 앞에서도 너무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하고 굉장히 많은 고백을 하지만 1,000만 불 준다고 하면 안 바꿀 커플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사랑이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지면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비웃는다고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지 이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게 되죠. 비싼 다이아몬드를 어른들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주며 장난감과 바꾸자고 하자면 물론 당연히 바꾸겠죠.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무엇과도 그 사랑과 바꾸지 않을 겁니다. 또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영혼이 잃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 일에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며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나누지 않도록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교회가 나누지 않도록 성령의 하나님에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힘쓸 겁니다. 또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이란 시간은 사실 너무나도 긴 시간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당장 자신 앞에 있는 일들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일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신령한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잠시 후면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기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말씀의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말씀 듣는 시간을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내가 사도 바울은 말하길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를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식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구원받은 한 성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라도 그 성도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유익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한 겁니다. 더 귀한 것을 안다면, 그 귀한 건 가치를 안다면 더 가치 없는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짐 엘리엇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길,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가치를 올바로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가치를 안다라는 것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6번째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기다립니다. 아가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아가서 8장 마지막 두 구절은 13절은 솔로몬이 말하고 있고요, 14절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기에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비록 신부와 잠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목소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그리고 그런 솔로몬을 술람미 여인도 간절히 다시 보길 사모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헤어질 때 그리워하지만 딴 마음 먹지 않고 그를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를 간절히 사모할 겁니다. 아가서는 다시 만나길 사모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고 난 이후 승천하시면서 말하길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한 모습을 저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하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며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끝이 마무리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상황에서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정말 마음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남은 삶 그 주님을 기다리며 더 열심히 성실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겁니다. 그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속히 오리라는 하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며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며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아있는 동안 맡겨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 가운데 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또한 다섯 번째,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넘어지고 차가워질 때에도 주님께 돌아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신앙이 이제 자라서 하나님의 뜨거운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닌 주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됩니다. 또한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이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남은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저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남은 삶이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배운 말씀이 저희의 삶에 신령한 양식이 되고 신앙생활에 큰 힘과 위로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